불자님들, 오늘 누군가를 만나셨습니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어떤 눈빛이었습니까? 법우님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겉으로 드러난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보지 못하고, 차가운 표정 뒤에 감춰진 따뜻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생김새를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얼굴에 담긴 삼업, 즉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차갑게 느껴졌던 사람이 알고 보니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면만 보고 깊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얼굴 보는 지혜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얼굴의 어느 곳을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진실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눈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강조하신 진리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눈빛이 맑고 마음이 탁하면 눈빛이 흐리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합니까? 아니면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입니까? 눈빛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경계하는 느낌이 듭니까?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선을 피합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항상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강한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사람은 내면의 불안을 공격성으로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사람의 눈을 보아라.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입으로는 천마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도 눈빛은 마음의 진실을 숨기지 못하느니라. 보살님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눈빛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눈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피곤함입니까? 분노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니면 평온함입니까? 자신의 눈빛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타인의 눈을 볼 때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또는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 걱정이 있구나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실제로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퉁명스럽고 차갑게 대하는 상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의 눈을 자세히 보니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담겨 있더랍니다. 그 후로는 그분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고 조금씩 다가가니 그분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또한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수행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정진한 스님들의 눈빛을 보면 깊은 고요함과 자비로움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탐진치 삼독에 물든 사람의 눈에서는 탁함과 불안함이 보입니다. 법우님들, 매일 아침 기도나 염불 수행을 하실 때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수행이 끝난 후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하십시오. 수행을 꾸준히 하면 눈빛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 눈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입 주변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사람의 입모양과 입 주변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으로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가에 미소가 머물고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가에 굳은 살이 박힌다. 불자님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십시오.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으며 입 주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고 얼굴 전체에서 온화함이 느껴지며 입 주변의 근육이 부드럽습니다. 법우님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보아라. 입에서 진리가 흘러나오면 깨달은 사람이요. 입에서 번뇌가 흘러나오면 범분이라. 이 말씀은 매우 직접적이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수행 정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감사의 말을 자주 합니까? 아니면 불평의 말을 자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까? 아니면 비난합니까? 희망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절망을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이 모두 그 사람의 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입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누군가 말할 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이는지 관찰하십시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입뿐만 아니라 눈까지 함께 웃습니다. 하지만 거짓 미소는 입만 웃고 눈은 차갑습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이 매우 친절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았는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분은 웃을 때 입만 웃고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고 처음에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우님들, 입 주변을 관찰하는 수행도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저녁에 되돌아보십시오. 감사의 말을 몇 번 했습니까? 불평의 말을 몇 번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입모양을 관찰하십시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져 있습니까? 만약 처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되고 100일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입 주변의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투, 어조, 표정,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좋은 말을 하더라도 차갑고 건조한 어조로 말한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툰 표현이라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보살님들,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은 우리가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거친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얼마나 지켰는지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 입 주변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마와 미간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이마와 미간은 그 사람의 근심과 번뇌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이마가 넓고 환하며 마음이 번뇌로 가득한 사람은 미간에 주름이 깊다. 불자님들,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관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표정이 편안하므로 이마가 매끄럽습니다. 보살님들, 주변 사람들의 이마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항상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는 사람의 미간에는 깊은 세로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과 근심 속에서 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평온하고 여유로운 사람의 이마는 비교적 매끄럽고 환합니다. 선가에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큰 스님, 제가 아무리 참선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노스님께서 그 수행자의 얼굴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미간을 보니 깊은 주름이 패여 있구나. 그대는 참선할 때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구나. 진정한 참선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수행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번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법우님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십시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이마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이마의 근육을 이완시키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함께 내보내십시오. 이것을 하루에 10번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이마를 보십시오. 만약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많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판단하지 말고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생깁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수행을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이마를 관찰하고 미간의 긴장을 풀어주는 호흡 명상을 5분씩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미간의 주름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걱정하고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에이,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넘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법우님들, 이마와 미간을 관찰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 상태, 특히 번뇌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를 이완시키는 수행은 번뇌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평안하고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면 얼굴도 일그러진다. 이것은 심상일려 마음과 모습이 하나라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얼굴도 함께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이마와 미간을 보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긴장되어 있으면 의식적으로 풀어주고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모든 것이 괜찮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3번째 가르침, 이마와 미간을 보라는 것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인 얼굴의 기운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눈, 입 주변, 이마를 각각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전체에서 풍기는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서 광명이 나고 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어둡다. 법우님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들을 만나보면 얼굴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청정한 기운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악업을 지어온 사람의 얼굴에서는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보살님들,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또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얼굴 전체에서 풍기는 기운에 대한 여러분의 직관적 반응입니다. 진울 국사께서 수선사 결사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반을 고를 때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기운을 보라. 청정한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 수행하면 자신도 청정해지고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탁해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아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맺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상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는데 조건도 좋고 말도 그럴듯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답니다. 얼굴을 보니 눈빛은 영리해 보이고 말솜씨도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무언가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미루고 좀 더 알아보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속이고 돈을 떼어먹은 전력이 있었답니다. 처음에 직관을 믿고 따랐기에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들, 이런 직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청정함에서 옵니다. 자신이 청정하면 타인의 탁함을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이 탁하면 타인의 청정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청정하게 닦는 것입니다. 매일 참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또한 얼굴의 기운은 그 사람의 업장과 공덕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보시와 봉사를 실천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풍깁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서는 차갑고 각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법우님들, 원효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선업을 많이 짓도록 노력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휴지통에 버리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이런 작은 선업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은은한 광명이 풍기게 됩니다. 보살님들, 얼굴 전체의 기운을 보는 수행은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떤 업을 지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오늘 선업을 몇 가지 했습니까? 오늘 악업을 짓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매일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선업을 늘리고 악업을 줄여나가십시오. 100일만 이렇게 실천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기운을 느끼도록 노력하십시오. 첫인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면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첫인상만으로 단정 짓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좋은 사람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일시적으로 어두운 기운을 풍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 전체적인 얼굴의 기운을 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네 가지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눈을 보십시오. 눈은 마음의 창이며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눈빛이 맑은지 흐린지, 고요한지, 불안한지,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관찰하십시오. 둘째, 입 주변을 보십시오. 입 모양과 입가의 표정은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꼬리가 처져 있습니다. 셋째, 이마와 미간을 보십시오. 이마와 미간은 그 사람의 근심과 번뇌를 보여줍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전체적인 얼굴의 기운을 보십시오. 얼굴 전체에서 풍기는 기운은 그 사람의 업장과 공덕을 보여줍니다. 청정한 기운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고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법우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진정으로 함께할 만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자신의 눈빛이 맑은지, 자신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지, 자신의 이마가 평안한지, 자신의 얼굴에서 밝은 기운이 풍기는지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청정하게 닦으면 타인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과 소감이 다른 법우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주변의 불자님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수행이 깊어지고, 지혜가 밝아지며, 자비심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법문의 공덕을 온 법계에 회양하오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